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19절로 29절, 19절부터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9장 중후반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8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그 성령의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울이 아셨던 것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런 애통함이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 또한 참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을 어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참 이스라엘은 사람의 행위로 난 사람들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고자 했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던 이삭 하나님이 태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이였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혈통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버려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의 말씀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째는요 19절로 23절에서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질문합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혼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답을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19절로 23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24절에서 29절인데요. 특별히 22절에서 23절에 22절과 23절에 제시된 이 원리에 대한 적용을 구약을 통해 예를 제시합니다. 호세아 말씀과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와 성도님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토기장이고 인간을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이제 반문해요. 네, 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든 만들어진 그릇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와 이 진흙은요, 어떤 배경으로 좀 이해하면 좋냐면, 왜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냐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이은 불순종, 계속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랑된 자신을 버려버린 그 백성들을 버려버리시고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의 기록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면,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포로들로 넘겨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마땅히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준비된 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온 인류를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진노에 놓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아 마땅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요, 온 인류는 사실은 이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더럽혀졌고요, 깨진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다른 진흙을 가져오셔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망가진 깨진 그릇을 다시금 가져오셔서 빚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진흙을 덧대셔서 다시금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끊임없는 오래 참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인류를,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변화를 시켜서라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온 열방에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의 의도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을 100%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이방 나라의 포로,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우상 숭배가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돼서 두 이스라엘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경고한 대로 그렇게 징계가 모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귀환시키셔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자신의 땅으로, 백성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불러들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구약을 보시면 계속 알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더 사랑하고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 진노하실 때마다 다시금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그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돌이키십니다. 그 내용이 계속 구약에 계속돼요. 하나님은 왕권 시대가 끝났을 때에도 선지자를 계속 세우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들이십니다. 신부였던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지만 간음하였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셨고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요, 토기장이가 만든 천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백성들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이유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실패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회개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역사 속으로 버리셨다면 이방인인 저와 성도님들도 구원의 소식을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실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진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독선이나 폭력성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너는 이렇게 내가 천이 쓸 것으로 만들 거야, 너는 귀 쓸 것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흙을 덧붙이셔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나, 우리가 어떤 범죄함을, 어떤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나, 우리 범죄할 때만 기다리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네, 코로나 때 사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개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나타나게 한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에서 맞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동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졌을 때 즉각적으로 바이러스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미래와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은 어디에 가장 극치로 드러났을까요? 가장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외면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믿음은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은, 그 믿음의 길은 연약한 우리들에 달린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혹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나?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한 질병을 주셔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 뜨거웠지만 오늘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천이 쓸 그릇이 아니라 결국에는 귀 있을 끝들로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의 연약함에도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닮은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 있을 것으로 여겨주시고 빚어주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천한 그릇으로
천이 쓸그릇으로 바뀌어진 그런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진흙으로 덧대시고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며 그 구원을 향해서 기뻐하는 귀한 나준석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달아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지체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고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